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우리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9면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30절부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아현성결교회 우리 조원근 목사님 11시에 이어서 3시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곳에 오는데 좀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겨울보다도 나무들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에 싹이 나는데 순이 날 곳에 뭔가 위에 준비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약간 좀 지난달하고도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동남아에서 여행객들이 한국에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가령 월남이라든가 또 아니면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한국에 오는 사람 치고 그럴 것 같아요. 한국의 산에는 나무들이 다 죽었다. 아주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껍데기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앞으로 이제 한 2달만 있으면 완전히 이 산 전체가 또 아니면은 길거리에 있는 나무가 이제 나뭇잎으로 새파랗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도 아무리 춥고 또 서늘하고 휑하고 또 가정이나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찬바람이 많이 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거를 준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도 고생 칙사게 하다가 와라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잘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잘 감당해서 상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원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셨는데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무도 지금 뭔가 잎사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꽃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뭔가 그 뒤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지금은 아직 찬바람이 나고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도 꽃샘추위가 아직 남아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차가울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귀중한 축복의 일들이 우리에게 곧 누려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대 요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이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입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입고 사는 게 관건입니다. 먹는 거 참 중요하죠. 그 음식을 좀 해보면 하루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음식이 끝나고 이제 섭생을 해서 먹고 생활을 하다가 보면 먹을 걸 준비하느라고 신경 쓰는 시간들, 또 먹는 시간, 그걸 뒤처리하는 시간. 그래서 하루 종일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먹는 거 준비하고 먹고 치고 또 점심 먹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루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먹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신경 쓸 만한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일까? 아닙니다. 그 다음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해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것을 무시해라, 그것을 그냥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지만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 전제 조건이 있고 나중에 있다, 그런 얘기지. 이게 뭐는 하나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X,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먹는 거, 입는 거, 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먼저 신경 쓸 일이 뭐고, 전제할 일이 뭔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뭔가, 그걸 얘기해 줍니다. 가령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번성해서 잘 충만하라 이러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너희는 땅을 잘 정복하고 또 잘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에게 여기가 채소들, 씨 맺는 나무들, 그런 것들을 너희 먹을 거리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먼저 먹을 걸 주고 일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바른 사명을, 바른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을 네가 감당하면 먹는 건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먹는 것만 찾고 있으니까 그게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애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내 옆에 있는 애는 메이커 운동화에다가 메이커 청바지에다가 또 자전거도 정말 좋은 거, 또 컴퓨터 사고 막 여행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 나는 언제 사주고 언제 여행 보내줄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반가워하겠어요? 그래, 네 친구 컴퓨터 샀는데 너도 사줘야지, 자전거 샀는데 너도 사줘야지, 그렇게 할까요? 엄마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야, 공부만 열심히 해, 사달라고 안 해도 다 사줘. 그렇죠? 그렇죠. 애가 엄마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네 맡겨진 일을 하면 네가 과일 깎아다 달라고 안 해도 밤에 열심히 엄마가 과일 깎아다 주고 또 필요한 것들 다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올인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먹을 거를 뒤에다 공급을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명엔 관심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쓰는 데는 관심 없고 그냥 먹는 데만, 그냥 마시는 데만, 입는 데만 신경을 쓰면 하나님은 노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서 막 아주 표현이 약간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 위해서 안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령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이 우리 집에 있으면은 우리 거고 하나님이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 겁니까? 다 하나님 거죠. 세상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시간을 사용해라, 충성하라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하나 충성 안 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집에서 아빠가 그럽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애한테 야 아빠 구두 좀 닦아라 해가지고 아빠 나 할 일 많은데 야 인마 그래도 구두 닦어. 그러고 5,000원을 딱 줬어요. 근데 이놈이 구두 닦는 게 초등학교 다니는 애 구두 닦는 건 뻔합니다. 어디서 봤는지 구두에다 뭐만 계속 뱉어대요? 침만 계속 뱉어대요. 어디서 맞는지. 그거 5,000원 주고 닦아봐야 침만 뱉어있는 구두입니다. 근데 왜 아빠는 특별히 구두 닦기한테 가서 구두를 닦지 않고 애한테 자꾸 시킬까? 용돈 주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빠 나를 그렇게 그냥 못 살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루비세요? 그렇게 애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빠 생각엔 용돈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뭘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충성하는 것도 그렇고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나라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읽어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흐뭇하셔가지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아, 너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네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너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좀 미숙한 존재입니다. 이 백성들 억울한 일이 많은데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이 억울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를 잘 평안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또 그런 분별력, 판단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왕들 같으면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주여 주시옵소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대자들 그냥 확 때려눕히고 말이죠. 그래서 뭔가 힘 있는 나라로 갖고 가도록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내 왕권이 강력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금도 필요한데 재력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왕들이 요구할 텐데 솔로몬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떼들을 잘 보살필까?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구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근데 솔로몬한테는 보너스가 더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겁니다. 나는 내 것 챙기지 않고 하나님 것을 챙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길까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그럴까요? 그걸 먼저 고려해서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달라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셔서 솔로몬처럼 축복을 누린 그런 사람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맨날 엄마한테 달라는 게 엄마한테는 아주 불편한 것만 달라고, 이해 안 되는 것만 달라고, 너 커서 그러면 뭐 되려고 그러느냐,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된 신앙의 인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걸 원하냐? 내가 너무너무 좋다, 이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관하는 참 주인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데는 어디냐 그러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기 전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쁨과 아름다운 간증으로 넘쳐나는 그 놀라운 세계에 살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인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잘 챙겨주고 이걸 운용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뒷견으로 줘버리고 뱀이 와가지고 살살살살 거리니까, 그 살살거리는 건 뭐겠어요? 네가 제일이야, 너 말이야 하나님처럼 그렇게 똑똑해질 수 있고 하나님만큼이나 분별력 가질 수 있어,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보다 네가 그렇게 지혜를 받아 지식을 받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네가 제일이야. 이 얘기를 듣고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마귀 조종을 받은 지극한 인본주의적인 욕심과 탐욕과 세상적인 그런 타락한 마음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세상이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뭔가 공헌하고 충성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꼬이고 꼬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가끔요, 교회에서도 막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싸우는 사람들이 대개 교회를 망치겠다고 싸울까요?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싸울까요? 교회를 바로잡겠다,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교회를 바로잡겠다, 그래서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막 설거지하는데, 사발 만들고 막 설거지하는데, 이게 지금 갓 유치원에 들어간 애가 엄마 설거지 도와준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도움이 됩니까? 그릇만 깨칩니까? 그릇만 깨쳐요. 그릇만 깨쳐. 그러다가 이제 그릇 깨쳐서 혼나면 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냐고 엄마 또 빈잔대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마귀의 공중권세자본 마귀의 어떤 영향을 받고 육신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꽉 틀어잡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유치원 어린아이가 엄마 설거지 도와준다고 하다 그릇 깨치는 거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충성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도 참 환경이 바꿔야 되고 시대가 바뀌어야 되고, 근데요, 따지고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는 게,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다다랐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있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이거 우리는 영락없이 물에 수장되는 거구나.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물속에도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뭐 짐승들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안전하게 건넜는데, 최고로 최정의 유격 훈련까지 받았던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바다 밑으로 들어갔다 몰살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훈련받았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아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북한 때문에 아주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어떤 데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아무리 준비해도 애국 군대가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지만은 최고 정예 부대였던 이 애굽의 전차 부대는 완전히 그냥 물속에 수장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요, 우리 믿음은, 기초적인 믿음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붙들어 드렸는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믿으려고 하기보다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아무리 딴전을 피우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 안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의라고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나는 이제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내가 아니라 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도 보면요, 군대 그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어떠냐, 이 사람이 뭐 어떤 윤리적으로 어떠냐, 아니면 무슨 건강이 어떠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군대 가면은 무조건 여기 안에 붙어있는 계급장 보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요? 모자만 쓰면 하여튼 그 모자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또 주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럽고 추잡한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명찰을 붙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풀었는데, 의라고 하는, 오를 의라고 하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 오를 의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보면 위에다가 양, 하는 양이 있잖아요. 양자에다가 밑에 나 아자를 밑에다 이렇게 받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자 위에다가 양자를 얹어 놓으면 그게 의가 된다. 그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난 본래 더럽고 추잡한 죄인이지만 내 위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쭉 모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밑에 우리가 앉아 있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입으면 이제는 우리는 속에 있는 내용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대접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을 죄인을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 이게 이제 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두 번째는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평강을 누린다. 세상에 참 복된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평안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래요. 굶어가지고 금식하는 건 40일까지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안 마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물을 오래 안 마시면 안 되지만 한 일주일 정도는 물 안 마셔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평안이 없으면 머리가 금방 돌아버립니다. 금방 미쳐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평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던져져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한테 붙잡혀가도 뭐만 차리면요?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우리가 헷갈려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면 천국이다. 그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큰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풍랑이 뒤집힐 때도 같을 그러는데 거기에 타 있던 한 아주머니가 한 70쯤 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분은 요동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무릎 ቁ꿇고 눈 감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죽는다 난리도 손톱 깎아놓고 머리 뽑아가지고 이름 써놓고 봉투에다가 막 이랬는데, 이 양반이 아주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풍랑이 2, 3일 동안에 경랑 속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평안을 유지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지금 저 미국에 사는 둘째 딸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걸랑요. 근데 지금 이 배가 파손돼 가지고 만약에 대서양상에서 죽으면 작년에 천국 먼저 간 첫째 딸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살려주면 둘째 딸 미국의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 둘째 딸 보라는 거고, 그러니까 난 첫째 딸 봐도 좋고 둘째 딸 봐도 좋고 난 걱정할 거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 정도 안 됩니다만은 사나 죽으나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더 살고 한 달을 더 살고 1년을 더 살았다고 해서 큰 뭐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긴 장래에서 본다면 그거 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충성하라는 것이고, 데려가면 하나님 상 주시겠다는 건데, 내가 구태여기서 더 살겠다, 빨리 가겠다,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요. 또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면 성경에 보면 시편의 기자들이 대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냥 유행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 딴따라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양이 나오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어가면서도 오히려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 너무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그렇죠. 돌에 맞아서 그냥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하는 게 막 피가 터지고 낭자고, 이 얼마나 유리 낭자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성경엔 단순하게 했는데 저는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아픔을 견뎠을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제일 소원이 9988 뭐죠? 234 그렇잖아요. 9988 해가지고 가는 날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많이 아프면 괜찮다는 거예요? 많이 아파도, 아니 오래 살아도 많이 아파도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잠깐 아프고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는 오래 살고 길게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갈 때 깔끔하게 가야 텐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제일 문제가 뭐 몇 년 더 산다 이 문제가 아니라 갈 때 깔끔하게 가야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참혹한 죽음을 우리로 봐서는 죽었는데 스데반 집사님 본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니까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질 않고, 이것도 사실요,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이것도요, 이게 다 감각의 문제입니다. 사실 감각을 초월하게 되면 아픈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이 마취제라는 게 뭡니까?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 아픔과 고통이 마취제 이상으로, 진통제 이상으로 우리를 극복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하늘에 대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뜻이 성취되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림 같은 계획들, 이 프로젝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금방 편한 거, 쉬운 거,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실 무너지고 말하는데,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31절 3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갱이와 같다 그러신 다음에,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가 나서 공중에 새들도 와가지고 집을 짓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저도 누가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이 줘가지고 이렇게 그 겨자씨 메달갱이를 포장한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조그매요. 정말 조그맣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보통 풀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게 자라면 한 2, 3m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둥지를 틀고 집을 짓고 안식처가 될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겨자씨는요, 눈꽃만큼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씨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큽니다. 그러면 마침내 다른 동물의 안식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주먹과 같다 이러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겨자씨 몇 개와 같다 그랬습니까? 겨자씨, 그것도 조그만 겨자씨인데 그것도 한 알갱이 겨자씨, 그것도 하나를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그 겨자씨 한 알갱이가 싹이 나서 커서 새 안식처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 겨자씨 한 알갱이 같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믿음이 대단합니까? 내 믿음이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겨자씨 하나의 역사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은 게 우리 믿음입니다. 매우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씨는요, 씨가 크다거나 씨가 영양분이 많다거나 씨의 모양이 이쁘다거나 이건 상관없습니다. 씨가 주목받는 것은 그 씨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달라. 예. 여기 뭐 쌀한가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쌀한가마하고 여기 벽씨 하나하고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벽씨는 그게 씨가 됐을 때는 그게 자라가지고 앞으로 수백 가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너희 믿음이 태산 같았으면 좋겠다. 주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희 믿음이 그냥 무 하나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물론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내 믿음이 수치가 얼마고 무게가 얼마고 크기가 얼마고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때는요 감동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감동이 몰려와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막 집회 갔었나 봐요. 가가지고 막 은혜 받으니까 옆에 자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눈길 무슨 뜻이겠어요? 재산 다 팔아도 주님 은혜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지 맞아. 아멘 할래. 우리 다 팔아서 받자 이렇게 그냥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요게 또 그렇지 않죠. 노후는 누가 책임져? 딸내미 혼수는 어떻게 하고? 이거 왔다 갔다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감춰놨다가 나중에 감춰놓은 거 쓰지도 못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세상에 주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도 줄줄 나고 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고 나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면 코가 쏙 빠지고 버림받은 것 같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은 옆집에 김지사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막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빨리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막 헷갈리고 어떤 때는 내가 진짜 거듭나지 못했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참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저는 아브라함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이 75살에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75살에 막 떠났어요. 예. 저도 아브라함 같이 떠나려면 내년쯤 떠나면 되겠는데, 그렇죠? 근데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게 새로 떠난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라니까 확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든지 말든지 간에 여기서 살으라고 했으면 여기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도 별거 아니구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있어서 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또 자꾸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이뻤는데 그 당시에 나이가 이제 상당히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사라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막 탐내가지고 그럴 정도가. 근데요 그쪽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80세가 최고 이쁠 때래요.
그러니까 아마 사라가 그때 그 당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라하고 이 아브라함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애국 사람이 자꾸 자기 아내만 눈독 들이고 이러다가 나를 이렇게 하고 아내만 데려갈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야, 사람들이 당신 눈독 들이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철야기도 한번 해야지 안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래, 당신은 따지고 보면 이봉두이니까 오빠하고 여동생 사이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살려주고 너 데려가면 될 테니까. 야, 이게 믿음의 삶이겠어요? 아니면 지극히 인본주의인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창피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 뒤에 아비멜렉 앞에 가서도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해가지고는 창피를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너 말이야, 저 하늘의 별을 좀 봐. 여기 있는 이 모래 좀 봐. 이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희 자손들을 많이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코웃음을 쳤어요. 망치켜라. 하나님, 될 걸 얘기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까지 갈 때 그 믿음이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저는 믿음의 조상이, 어떤 때는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말이죠. 어떤 때는 위로가 될 때, 아이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나도 거짓말 안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 대단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엎사뒤치라고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코웃음도 치고 뭐 어떤 때는 막 확 가가지고 떠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불안정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나님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탓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또 없을 때를 탓하지 않고 있을 때를 보시면서 그걸 조금이라도 키워가고 격려하고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을 딱 오는데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봤거든요. 그래서 막 세례를 보는데도, 세례 주는데도 제가 어떻게 예수님 세례 줍니까? 아니야, 해야 돼 이러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주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른 말 했다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지금 포로됐는데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건져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세례 요한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헷갈립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에게 좋은 조건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난 자 중에 이런 세례 요한 많은 자가 없다 그렇게 인정하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쓰러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거를 하나의 미랄로 또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던 사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들려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해도 됐을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보통 씨라고 할 때 아무리 씨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은 씨라고 하더라도 땅에 묻히면 진짜 신기해요. 예, 씨가 땅에 묻히면요, 씨앗의 몸통이 썩어지면서 거기서 씨눈이 있잖아요. 씨눈에게 씨앗의 몸통이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그 씨눈이 그 속에 있는 그 싹을 키워가지고 그 딱딱한 껍질, 딱딱한 씨앗의 껍질을 탁 깨치고 나옵니다. 와, 이거 생명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요, 길거리 가다가 아스팔트가 있는데 아스팔트 가운데로 삐져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풀도 삐져나오고, 아니면 조그만 나무 같은 것이 막 삐져나옵니다. 생명체가 그래요. 이 조그만 씨앗이라고 하는 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씨앗으로서 그냥 있으면 끝나지만, 그러나 이 씨앗이 심기면, 이 씨앗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리게 되면 그 안에서는 싹이 나고 그 안에서는 크고 우리 거처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마인드 컨트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썩어질 나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로 약간 동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에 걸었기 때문에 생명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변화의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이 변화산성에서 변화를 보여주신 다음에 하산을 하게 되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남자가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믿음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다는데, 믿습니다 해놨는데 보니까, 그럼 내가 뭘 믿나, 이거 보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내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정도의 믿음인가, 내가 내 아들을 고칠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일까, 근데 이 남자가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래,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집에 가서 믿음 쌓아가지고 와, 믿음 키워가지고 와, 이러지 않았어요. 저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구나. 그러나 그 믿음은 주님께 걸었을 때, 생명의 주님께 걸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남자의 그 아들을 깨끗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적다고 주님께서 온 사람을 향해서 너 믿음 적어서 다시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몇 번 점검은 하셨지만은, 너 믿음 적으니까 넌 나하고 상관없어, 집에 가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적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오면 그 믿음은 겨자씨로 여겨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믿음은 겨자씨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저 부족한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도 거룩하게 믿는 것 같이 그럴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그런 생각,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저 아시죠? 제가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내놓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면 야,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머릿속에 있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쓰러집니다. 그렇잖아요. 몸에 어떤 정말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장애가 하나 생겨도 인간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해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받은 것보다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받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주셨던 걸 가지고 쓰고 먹고 입고 활용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믿음을 고백한 거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모자라고 정말 죄송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얼굴 뜨끈뜨끈하고 하나님이 주신 받은 거에 비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걸 정말 아주 보람 있게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가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믿음을 설명하면서 바울 선생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아이고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드는데 시골에 가서 그냥 농사나 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보다 직장 생활하는 게 100배 쉽습니다. 농사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민한 상황이고 따져야 될 게 많은데 그냥 도피처로 생각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아이고 나도 그냥 이제 직장 생활하지 말고 나도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누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직장 생활하는 게 100배 낫지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건 장난도 아니더라. 근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물 준다고 해서 심는다고 해서 다 싹이 나고 수확이 나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 준다고 해서 다 거기 작물이 잘 자라고 거기서 수확이 나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 주는 사람이나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래요. 심는다고 해서 다 나는 것도 아닙니다. 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하나 심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웁니다. 물을 공급하시죠. 햇빛을 공급하죠. 공기를 공급하죠. 그래서 그게 좀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되잖아요. 그 수확은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 몇 번 주었다고 거기다 풀 몇 번 뽑았다고 하나님은 그걸 상급으로 해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그걸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뭔가 그걸 통해서 얹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생명에서 생명으로 복제하는 기술까지 온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생명체를 인간이 만들 수는 없어요. 생명을 쪼개는 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체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과 열매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 부족함에도 예전에 그런 일도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벌써 한 35년 전에 더 되네요. 저 35년도 더 되네요. 제가 저 춘천에 있었는데 붕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붕해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무슨 그때 이제 사택이 좀 아주 없었던 상황인데 사택을 마련한다고 헌금을 했어요. 와, 그랬는데 헌금을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큰 사고가 났어요. 그 집사님 남편이 교통사고를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타고 가다가 강원도니까 화천에서 이렇게 오다가 둘이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대. 승용차가 막 뒤집혀가지고 막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근데 참 묘한 걸요.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박 집사님이 남편이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같이 둘이 타고 가는데 이 운전하고 가던 사람하고 옆에 조수석에 탔는데, 조수석에 탄 사람은 안전띠를 안 맸는데 안전띠를 맨 사람은 차 굴러가지고 오히려 그냥 사망하고 말고, 안전띠를 안에서 창문에 튕겨 나와가지고 살았어요. 참 이상한 별일도 다 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해서 살려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가만히 본 우연치고는 참 특이한 우연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헌금만 많이 하면 살려주나, 그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연약한 부분까지도 뭔가 그거를 통해서 얹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아주 가장 악랄한 죄인을 죽이는 공개 처형의 악독한 방법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쪽 강도는 아주 극악한 강도가 돼서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편쪽 강도는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공개 처형당할 죄인이면 이거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 임마 얼굴이 있으면 네가 진 죄를 생각해야지 무슨 하나님 나라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할 정도가 아니지, 네 죄값을 해야지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직접적으로 약속한 사람은 이 사람 유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많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겨자 씨와 같습니다. 생명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막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선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그치니까, 또 그럼 선하다면 뭘 하고 싶다면 율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또 얼마나 지키느라고 고생했겠어요. 막 긴장하고 신경 쓰고 안식일 지키느라고 막 그거 뭐 체크하고 신경 쓰고,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 지키느라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물질이 많아서 가고 말았습니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편쪽 강도는 그 믿음이 정말 생각을 해보면 이 부자 청년에 비하면 비교 안 될 정도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걸게 되니까, 주님께 의지하게 되니까 마침내 생명의 역사가 그리 들어와서 하늘 백성으로서 낙원을 약속받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삶,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겨자씨로 주님 앞에 걸면 인정해 주십니다.
활용해 주십니다. 키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하루 중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사나 생각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에 오면 이제 아이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왔구나. 돌아다니느라고 차 시간 막 때문에 뛰어가는 하고 여기저기 뭘 해야 되는 하고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막 뛰다가 보면 하루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하루 종일 나 생각 안 했지? 가, 아웃이야.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코웃음도 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엉뚱한 짓을 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없을 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것을 겨자씨와 같은 생명의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나 헌신은 겨자씨같이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봉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남을 섬길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주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꿈을 꿨어요. 동네에 새로 가게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좋은 소문이 그 가게가 생겼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막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 가게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다 파신대요. 다 파니까 뭐든지 필요한 거 다 파.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대는 무엇을 사러 왔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게 이 여인이 흥분이 돼가지고 막 얼른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저 말이죠. 필요한 게요. 행복과 재물을 주세요. 지혜와 아름다움도 보너스를 좀 주세요. 이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 가게는 모든 거 다 팔어. 좋은 거 다 팔어. 그렇지만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고 씨앗을 판다고. 나는 씨앗밖에 파는 게 없어. 씨앗을 내가 너한테 팔으면 그 씨앗을 갖다가 심어서 그 씨앗이 너에게 여기 겨자씨처럼 이렇게 집을 만들고 살 거처를 만들고 행복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십니다. 기도의 씨앗이 기회를 주십니다. 섬김의 씨앗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씨앗을 주세요. 마음의 감동으로 씨앗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십니다. 마음속에서 막 갈증을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전도하려고 하는, 아니면 섬기고 드리려는, 아니면 사랑으로 품고 이끌려고 하는 도전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씨앗을 주실 때마다 내 믿음은 지극히 부족하고 내 충성이 하잘것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번의 기회를 마치 겨자씨의 기회로 삼으시는구나 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것이 이제는 커서 새가 와서 거처를 잡을 정도로 우리 삶이 정말 풍요롭고 여유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당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만을 원했습니다. 큰 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씨앗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고 보너스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공짜만 바라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씨앗을 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조그만 씨앗이지만 믿음의 씨앗으로 또 기도의 씨앗으로 섬김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풍요로운 거처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신앙의 신비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기회를 주신 걸 크게 키워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